오늘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라고 늘 붙여서 말씀하는 이 사건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선택되긴 했지만은 지난주에 누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때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세례 요한의 기사가 갑자기 끼어들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오늘도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한 바퀴 싹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면서 메시아로서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랬을 때 말씀으로도 가르쳤지만 병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완전히 사회를 힐링하고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두 번 그렇게 하시고는 세 번째 할 때는 예수님이 전략을 바꾸신다니까. 비록 12명밖에 안 되지만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시키시는 것이 갈릴리의 세 번째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두벌옷도 가지지 않았어요. 전대도 그리고 주머니도 차지 않았어요. 신발, 지팡이 요 두 개만 딱 허락됐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뭘 했어요?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부어서 병을 고치고 막 어떻게 됐겠어요? 갈릴리와 유대 땅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 분봉왕이 로마의 분봉왕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분봉왕이 깜짝 놀랐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예수와 그 제자들이 벌린 일이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게 사실이냐? 내가 목을 친 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 물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세례 요한 진짜 예언자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 재혼한 여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그 14살이나 17살밖에 안 되는 그 여자의 소녀의 춤값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인간인 여자가 낳은 최고의 인물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바로 그 주인공이 그냥 쟁반에 목이 잘려서 춤값으로 당당 당겨왔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쏙 빼면 이야기가 오늘 오병이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무엇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돼요. 저는 오늘 그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12명이니까 둘씩 짝수했으면 6개 팀밖에 안 되는데 지금요 그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식민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 분봉왕이 벌벌벌 떠는 일들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이것을 보고를 막 하고 있었을 때 어쨌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할 테니까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서 좀 쉬어라 그랬다고. 그런데 쉬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해서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끼니를 못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먹이신 거예요. 어떻게 먹였느냐 그랬는데 배에 타고 전심을 먹으면서 갈릴리 바다 호수를 지나서 저쪽으로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 누구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제자들이다 하면서 저들을 쫓아서 배는 지금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해안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년만 5,000명이고요. 여자와 아이들은 쉬지 않아서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이 한 사람씩만 찡겼어도 15,000명이 그냥 갈릴리 호수가 그 모래사장부터 시작해서 저 산이고 들판이고 막 떼거지로 15,000명이 우와 하면서 달려가는데 배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다 먹이고도 12강질이나 남았다. 그 기적은 안 믿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15,000명이 그 시대에 그냥 갈릴리 호숫가 그 가를 막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을 알아보고 너무 많아가지고 모래사장에서는 수용이 안 돼가지고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빈들로 나갔다. 여러분, 그 빈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너무 꿀송이처럼 다니까 전심도 냉기고 해가 지금 내어 저물어 가는 그때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되는 때에 이제서 배고픈 것을 느끼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그만하시고 저 사람들 배고플 텐데 뭐 좀 먹입시다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빌립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또 설사 돈이 있다고 한들 누가 이 많은 작년만 5,000명 되는데 떡집이 문을 열었을 거면 빵집이 열었겠습니까? 이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뭐냐? 먹을 것이 얼마쯤 있는데?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소리 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먹을 것 가진 사람요! 찾았을 거 아니에요. 찾다가 찾았더니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요,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전신 분량이다 이거죠. 물고기가 어느 정도 물고기냐 그랬더니 손가락 2개 크기, 요거 2마리예요. 보리떡이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하나가 여기 내 머리통만 할까요? 아니요. 고작해야 만두 크기 5개. 어린아이 전심 한 끼 딱 그것만 지금 현재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축복 기도라고 읽은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축사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축복의 말씀을 한 것. 그리고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줬는데 제자들이 다 나눠줘가지고 먹였더니 어떻게 됐다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기록이에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을 때 어떻게 먹였냐 그랬더니 100명씩 앉은 사람들, 50명씩 앉은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 50명에서 100명 단위로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들판에 앉았다는 거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50명이라고 하면은 몇 개 그룹이냐고, 5,000명이니까 100개 그룹이 앉아있겠죠. 100그룹이 앉아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나눠줬었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광주리로 걷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광주리를 모아봤어요.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이거 안 되는 일이다. 아니, 성경 기록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어도 숫자적으로 믿어도 이거 안 되는 일이다. 과연 안 됩니까? 저는 된답니다. 저는 믿어진답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이 빈들이 어디 빈들이 다른 말로 바꾸면 광야예요. 25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250만 명이 뭘 먹었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요 했더니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얼마나 먹였다고? 40년 동안. 그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시켰던 그 출애굽의 사건, 유월절 사건, 지금 우리 부활절 앞두고 있잖아요. 그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오늘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백성 삼으셨던 야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라면 이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과연 예수님께서요, 교조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본인의 그 능력을 드러내려고,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거 드러내려고 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까?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껌이라고 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거라.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사건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놈들아,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야 이놈들아, 이 얘기 하시려고 이 사건을 하셨겠냐 이거죠. 저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모시고 살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 이상이라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이 사건을 드러냈나요? 이 사건을 벌려서 자기 드러내려고? 아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능력이 있고, 아멘, 아멘. 그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고, 아멘, 아멘.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긍휼심을 가진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요,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시 기도하면 첫 마디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요? 오병이어에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잖아요. 오늘 이 사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12광주리가 어떻게 남았을까? 광주리 크기도 다르고 그걸 다시 다 걷어들이는 이유는 뭐였을까? 별 해석이 다 있어요. 작고하신 온누리교회 우리 화영조 목사님은 사실 오병이어에 베푼 것보다도 남은 거 걷어들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진 돈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이 한번 보자는 거요,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설교를 하시고 마치더라고요. 쓸 때는 안 쓰고 엉뚱한 데 쓰면서, 아낄 때는 안 아끼고 엉뚱한 데 쓰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 영적 지도자들 제가 너무 지금 간절하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님들 두 분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봤더니 이 오병이어의 설교에서 첫 마디가 그냥 쫙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사회학적 해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고 그거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된 해석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도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새롭게 듣고 보게 됐습니다.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만, 과거에 있었던 죽음 이야기만 싹 빼내면요, 제자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요 둘씩 짝지고 나가가지고 행하는 그 일들이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되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버려도 되겠다. 그때부터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자들 사역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제자들의 사역 때문에 분봉왕이 벌벌벌 무서워서 떨어가지고 내가 죽여버린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로 살아났어. 큰일 났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니요. 제자들이 먹을 것도 못해가지고 배에서 잠깐 올라서 먹을 거 점심 먹고 있는데 그냥 백성들이 그냥 15,000명이 막 여기 작년으로 표현하면 5,000명이 막 다름질 해가지고 저들을 불러내서 지금 말씀을 듣자 배우자 막 이렇게 열성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봤다는 거예요? 제자들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자들 알아본 거예요. 제자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12광절이 남았다 그러는데 12광절이는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완전 숫자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줄이면 영과 육으로 온전하게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12광주리는 이만한 큰 광주리에 했었어도 12광주리고요 요만한 광주리에 했었어도 12광주리요. 왜 그래요? 영과 육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온전히 기쁨의 상태, 천국과 같은 상태. 아멘입니까? 맛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맛봤냐 이거예요. 어떻게 맛봤냐. 배가 불러서 보리떡하고 물고기 먹었는데 그렇게 만족해? 아니요. 이 똑같은 떡하고 물고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주를 부인했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국은 갈릴리로 다시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옛날부터 먹고 살았던 구물로 실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 그럴 때 153마리 구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히게 하고 둘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누구를 먹여? 제자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이렇게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제자들의 존재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5,000명 장정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거야. 나만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들 배불리 먹여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경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면 너희가 배부르고 너희가 만족할 것이다. 그게 12광주리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저는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한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전심도 건너뛰었거든요. 해가 지금 지고 있거든요. 너무 배고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따라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기 신천지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120억을 내놨어요. 120억. 어느 배우 한 사람은 3억을 내놨어요. 그런데요, 국가에서 안 받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1개월 이상 기다려야 돼요. 법이 그래요.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국가에서 나온 돈 먹고 사는 사람이 1년간 모아야 모아지는 100만 원이 쾌척이 됐어요. 세 사람이에요. 지체 상급이에요. 마스크 11장을 편지와 함께 경찰서에 놓고 갔어요. 마스크 3장, 사탕, 배달하는 사람에게 배달차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다가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정치권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줘야 된다. 내 거 다 비웠더니, 내 가진 거 다 바쳤더니 곧바로 채워지는 역사가 오병이어로 5천만 명인 역사보다도 더한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야기, 하수분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그랬다니까요. 만 5천 명이나 떼지어서 다니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집을 나서면 도시락은 챙겨라 이거예요. 교통수단이 원활치 않으니까 언제 돌아올 줄 모르니까. 다 가난하니까 얻어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도시락은 챙겨라. 진짜 사회학자 해석대로 다 도시락 챙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고 하고 가진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속없이 부모가 말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그걸 들어서 축사했다잖아요. 축사.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는 그거 잘못된 해석이다, 내려놔라. 그거 말고 다른 의미가 있다 하실지 몰라도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배하지 말자고 난리 통해 예배하는 나성소망교회 예배자들 중에서 이 설교를 듣는 20분 동안에 내 인생의 가치를 바꿀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이라도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오병이어의 천국의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눔의 가치가 모아서 부자 되는 가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 하나면 내 인생 송두리째 걸어도 좋을 만큼의 복음의 사람들로, 천국 사람들로 바뀐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야 천국에서 영원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잘했다는 거잖아요. 이 진짜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한 사람일지라도 가치의 변화가 예수님의 축사에 의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기도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페이퍼 타라고 휴지 안 사놔가지고 그것을 사러 돌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기도원 올라가지고 7시 반에 갔는데 주차장이 그냥 그 시골에도 꽉 찼는데, 아니 그냥 매 계산대마다 막 몇십 명씩 줄을 서 있어가지고 이거 일하러 가야 되는데 8시까지는 일하러 가야 되는데 급해 죽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개밥 코너는 다 비고 아무것도 없고 개밥 코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지금 현재 사모가 부탁해가지고 아니 저 페이퍼 타라고 휴지 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고개를 좀, 아니 그냥 좋게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웃으면서 이제 찾으러 왔냐 이거지. 이제 사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제 여금시 목사님하고 허민회 전도사님이 페이퍼 타월 2개씩 끼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모한테 이거 쓰세요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 친교 테이블을 닦는데 페이퍼 타월 가지고 쓰고 보니까 원래 한 놀이였거든.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3일 동안에 3번을 닦아요 저 테이블을. 그랬더니 우리 이미화 사모님 얘기가 페이퍼 타월 좀 그만 쓰고 다니세요. 페이퍼 타월 없잖아요 이러는 거야. 또 어제 받아놨으니까 쓴 거죠. 여러분요,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품에 감춘, 겉옷 속에 감춘 도시락 다 꺼내놓고 그렇게 먹었으니까 50명씩 앉아도 100그룹인데 제자들 12이서 어떻게 다 나눠주고 다녔겠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렇게 기적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먹여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체벌이 돼 있다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에는 교회가 들어왔더니 체벌이 돼 있어. 여러분요, 크리스찬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가치 전도라고 합니다. 무엇이 가치로운지 오늘 생각을 바꿔내는 귀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